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예언대학원 두 번째 강의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 연휴이고 또 휴일이며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TV에 특별 어떤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 성경예언대학원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1시간의 강의는 적어도 제가 20시간 이상 어루만지고 기도하며 만들어온 따끈따끈한 신령한 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현재 한 80여 분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별수선아님 제일 먼저 오셨고요. 또 미국에 있는 백인숙 집사님 두 번째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네 가지의 영적인 또 예언적인 역사적인 드라마입니다. 제1 드라마, 첫째 드라마는 다니엘서 2장, 두 번째 드라마는 다니엘서 7장, 세 번째 드라마는 다니엘서 8장과 9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드라마는 다니엘서 10장과 11장, 12장입니다. 이 내막의 드라마가 이제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내막의 드라마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강의의 주제는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와의 상관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마도 네 번째 강의나 다섯 번째 강의 가면 우리가 처음에 감람산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 마태복음 24장 속에 담겨진 다니엘서와 관계된 놀라운 예언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선악의 대전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결코 떠나실 수가 없으셔서 성소가 되셔서 화염검으로 에덴 동편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원초적인 성소, 그리고 제단 성소, 성막 성소, 그리고 성전 성소, 각 시대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한 선악의 대전투 역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성소는, 성막은, 성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소의 원형, 성소의 본체 되신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쉐키나의 원형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단은 성전을 보면 분노합니다. 마귀는 성소를 보면 분노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벨을 쳐서 죽인 사단의 분노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향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났고 결국
성소의 원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였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 또 아벨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를 붙드는 성소에 매달린 아벨을 쳐서 죽인 그 가인의 죄, 그리고 흘린 아벨의 피, 이걸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서도 역시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아벨의 피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사단은 성소를 보면 분노했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성전을 중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오늘날 역사의 마지막 우리들은 여호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된 성전과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고 중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전 건축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허설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에서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변했고, 다윗이 이 오르난에게 이 땅과 터를 비싼 가격을 주고 다 사들여서 결국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터,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슬람 구역, 유대 구역, 그리고 기독교 구역, 이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3대 종교가 아주 격돌하는 그런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입니다. 특별히 이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이슬람의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하는 그 바이돔, 그 중심지를 두고 이 3대 종교가 격돌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유언을 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우리 리허설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준 이 엄청난 금은과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한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금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금을 쏟아 부어서 만든 이 성전의 가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62조가 나옵니다. 1조라는 돈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건축한 이 성전의 가치가 62조입니다. 62조. 자, 온통을 금으로 다 발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가 62조인데 오늘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자신을 자학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못났어. 나는 이런 장애가 있어. 혹시 그런 어떤 핸디캡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이미 늙어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의 가치가 62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62조, 온통이 금으로 다 싸버린 이런 영광스러운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인데 나는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어도 갈바리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핏값만큼 고귀하고 여러분은 가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62조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핏값만큼 고귀한 존재가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성전을 보실 때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공부할 때 이 문제가 상세히 나오겠지만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받은 어린 양의 진짜 신부인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원수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함락되고 불태워지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것을 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 뒤에 봅니다.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니,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부활과 영생과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어린 양의 아내인데,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0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뭔가 여러분 좀 깨달으셨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바로 우리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셨을 때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안착을 하면서 신천신지의 새 수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을까?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의 규모와 가치에 대하여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이 보석입니다. 바닥이 정금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한 번도 보도 못한, 듣지 못한,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은 여기 가져다가 견줄 수가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62조라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수도로 영원히 살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의 가치,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0장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하늘을 향하여 걷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저 새 예루살렘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아내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예비하신 거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진동하지 못할 나라, 허물어지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불타지 않는 나라, 회파되지 않는 나라, 어떤 적군에 하여 침략당하지 않고 침공당하지 않는 그런 진동하지 못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부해 주신 어린 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I love you가 아니라 I love me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내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해파되고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봤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도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예수의 피로 산바된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 어마어마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보배의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될 어린 양의 아내들입니다.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그런 아름다운 신부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솔로몬의 성전 62조와 결코 견줄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값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하면은 1리터들이 페트병 44개 분량의 물이 나오는데 한 44,000원. 약 19군 분량의 단백질이 80만 원 정도, 가장 비싸죠.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 7,000원. 연필 900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 18만 원. 이렇게 등등 계산하니까 한 104만 원이 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값을 죽은 후에 계산하면 19만 7천 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솔로몬의 금으로 쌓아버린 62주에 달하는 그 성전도 감히 견딜 수 없는 이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가 더러워지면, 여기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가봇되면 이런 존재가 됩니다. 20만 원짜리 인생도 안 됩니다. 저는 장례식을 자주 치르면서 저와 동거동락하고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고 예배 보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목도하면서, 장례식 치르고 나면 1시간 반이면 한 주먹은 아니고 한 2주먹 좀 내는 그런 재로 나오는 것을 매년 10수차례 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우리 모세의 장막과 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는 성막이고 위에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시면 번제단이죠.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죠. 거기 떡상, 촛대, 분향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룹 천사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성막과 성전이 물리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하늘에 모형과 그림자의 원형인 성소가 있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하늘에도 진짜 모세 성막과 똑같은 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의 초보자죠. 자, 이것만 봐도 틀리죠. 에덴 동산 동편의 원초적인 성소, 또 아벨이 드렸던 제단, 또 노아가 드렸던 제단,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드렸던 제단 성소,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다 모양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성전의 이 성막의 뜰에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한 대언자로 중재자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은 이걸 제1성전이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제 새롭게 재건한 그 성전에다가 헤롯 대왕이 중축해 가지고 확장한 이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잠깐 보시면 번제단이죠. 물두멍입니다. 바다라고 그럽니다. 양쪽에 또 작은 물두멍이 5개씩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내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기둥이 있죠. 그냥 그려놓은 기둥이 아니고 다 성경에 입각한 그런 기둥인데요. 여기 2개가 보아스가 있고 하나는 야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 이 2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해서 이렇게 그림이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제 성전을 그들이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됐고 그들이 이제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연세 많으신 노인들은 이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왜 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대가 놓인다니까 기뻐서 환호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분들은 대성통곡하며 울었더라. 얼마나 서글픈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의 명령을 좇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주변 국가들에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의 반대도 문제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도통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기쁨으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미동도 안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는 이런 엄청난 큰 장벽들이 놓였어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거기에서 이 금관을 통해서 주발을 통하여 촛대로 기름이 흘러갑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사도행전 2장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온갖 탐심의 우상, 이기심의 우상, 여러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증오심과 미움과 분노와 보복심과 이런 여러 우상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떠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에 탔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회파된 이런 성전, 몸된 성전과 영혼의 성전을 수보하는 막중한 책임을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별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늘 성소가 궁극적으로 정결하게 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1차 귀환령 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2년이 넘어서 겨우 전치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년 동안 답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번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분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영혼의 성전을 수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돼요. 반대의 세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먹는 것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넣지 않는 그 뜻을 정하는 결단도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우리 결심들이 작심삼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리라. 내가 뭐를 안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중상물에 가지 말아야지.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지. 작심삼일일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한 망령된 행실, 또 환경적인 것들, 그동안 우리가 죄와 너무 친숙하게 살아왔던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이미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중건하고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을 확대해가지고 중축하고 재건합니다. 무려 한 80여 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46년이었는데 그 후에 계속 서기 한 62, 3년까지 이걸 계속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었지만 결국 그 성전은 서기 70년에 80여 년에 걸쳐 만든 이 성전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하여 완공된 지 몇 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100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세계 도처로 떠져서 디아스포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잃고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졌지요. 스룹바벨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누굽니까? 에돔 계통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행세를 하고 유대인 공주와 결혼하면서 유대인처럼 그가 행세했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은 이쪽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는 여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는 뜰이고요. 여기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이 구역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성소입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오른쪽이 헤롯 성전이에요.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솔로몬 성전은 요 밑에 보시면 요 부분, 요게 제가 지금 미식 축구장을 제가 갖다 붙여놨는데 그 정도 크기입니다. 자, 이 정도 크기고 오른쪽은 헤롯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거의 4개 정도 되는 크기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성전토도 넓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장엄한 이런 성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인 헤롯이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건축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성전 파괴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절한 성전 파괴 역사,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어떻게 분노하며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만큼 고귀한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가치만큼 가치가 있는 우리들의 몸된 성전과 영혼의 성전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성경예언대학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건축을 감독하고 하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남유다는 345년, 약 350년 가까이, 또 북이스라엘은 209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등 쭉 읽어보시면은 이 남방유다와 북방이스라엘은 어떤 때는 경쟁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단절합니다. 우리 남한과 저 북한이 경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 얼마나 심각한 그런 대립을 하고 경쟁을 했습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지만 경쟁의 역사 후에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으로 또 화해의 물결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단절되죠. 그리고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하면서 화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결혼도 서로 공주를 보내고 또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화해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단절도 했다가 어떤 때는 경쟁도 하는 이런 구도로 이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좀 보시면은 이쪽이 남방 유다입니다. 우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쪽에 남쪽으로 몰렸고 이 북쪽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이쪽을 다 이게 차지한 10지파가 다스리는 이런 북방 이스라엘, 이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분열 왕국의 흥망성쇠와 선지자들을 좀 살펴보면, 자, 통일 왕국이 이제 깨어지고 이제 분열 왕국이 들어서면서 여러분 두 나라로 쪼개지면서 하나님은 이 두 나라에게 그래도 희망을 끄지 않으시고 선자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에게는 19명의 왕, 남방 유다에게는 20명의 왕이 들어섭니다. 사실은 이 북방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은 두 왕조입니다. 8번,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뒤바뀌는 정말 그야말로 참극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 이 두 왕조인데, 그러나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오므리 왕조는 4명의 왕,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들어서고 나가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열된 왕국들, 하나님 백성들이 두 개로 쪼개져서 반목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들을 어쨌든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아모스, 요나, 호세아를 보내고 또 남방 유다를 위해서 요엘과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이 등등 많은 선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북방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까지 북방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 이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칫하면 여로보암이 될 수 있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숭배하도록 하는 왕.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합니다. 지도자들이 영성이 없으면 백성들도 영성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타협하면 백성들도 타협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창조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어디서 좀 듣던 얘기 아닙니까?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 이 당시는 지금 출애굽한 지가 한 500년 이상이 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애굽에서 생활하던 조상들의 죄악의 유전자가 그대로 내려왔어요. 이 황소신은 아피스 신이라고 그래요. 애굽 이집트의 멤피스 지역의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해낸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땅을 파서 그 당시의 것을 다 발굴했는데 실제로 이런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 뒤에 모세가 십계명 돌리비를 들고 있고 신의 산 아래에서 흰 옷 입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노래 부르고 환호하고 뛰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런 그림입니다. 바로 출애굽은 했지만 그 애굽에서 많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이 아피스 신을 그대로 흉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신의 산 아래에서 이 아피스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참으로 어이없는 참극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이 북방 이스라엘은 자, 밑에 베델 보이죠? 밑에 베델과 저 위에 단, 그 밑에 예루살렘 보이죠?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10지파를 소유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저 최북단의 단에다가
또 예루살렘 근처 베델에다가 이런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경배하도록,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여로보암의 최악의 타락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기 세겜입니다. 세겜. 자, 에스겔 8장에 보면은 5절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20여 년 이상 살다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타락상, 우상을 섬기는, 투기의 대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시다가, 자, 에스겔 1장부터 보면은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내 생물을 보여주시는데 사람 같은 이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자의 얼굴 같기도 하고 또 독수리의 얼굴 같기도 하고 또 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도무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 에스겔서 초반부터 나오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에스겔 1장부터 나오는 이 환상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고 답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인격적 존재,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사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예리한 눈으로 살피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고, 소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 1장부터 읽어보시면 이 네 생물이 이 날개가 넷들인데 이것들이 연하여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바퀴, 수레바퀴가 움직이는데 그 수레바퀴 안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20년이 넘도록 성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가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때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고 얼마나 울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했겠습니까? 황폐하여진, 무너진,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수십 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나? 우리 선민들은 다 두 개로 나뉘어져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리들은 잡혀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에스겔서입니다. 여호와는 살아있다. 여호와는 지금도 일하신다. 여호와는 지금도 독수리의 눈과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고 있다. 너희의 고통을 보고 있다. 너희를 아신다. 이 세상의 역사가 고레스가 등장하고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이런 모든 역사가 그냥 되는 건 줄 아느냐?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살피고 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역병이 온 세계를 1년 이상 괴롭히고 있는 엄중한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하나님 백성들까지라도 마음속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세속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진짜 백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극소수가 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치를 아셨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증거를 가진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